마가복음 7장 15절 23절까지 말씀.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영혼의 정결함이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라고 할 때 고등종교와 그냥 무속 종교, 하등 종교를 구분하면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은 바로 윤리와 도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있다고요? 윤리와 도덕. 유교는 종교는 원래 아니에요. 유교는 통치 철학입니다. 유교는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까 할 때 중국의 여러 이렇게 가문들 가운데서 유학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집단들은 이제 유가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인애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이걸 주장했고, 법으로 이렇게 나라는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법과 엄한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법과 유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원래 종교는 아니었는데 조선조에 들어서 우리나라에 유교를 나라의 통치 이념을 삼으면서 그 전에 고려의 그 모든 불교나 이런 것들 억제하다 보니까 유교가 종교적 색채를 띠기 시작하면서 조상숭배라고 하는 종교성을 띠게 된 거예요. 어쨌든 이게 유교라고 종교라고 한다면 유교나 불교나 이런 종교들은 고등종교라 그러고, 무당들 국거리 하는 이런 데는 이제 무속 종교 또는 샤머니즘이라 그럽니다. 하등 종교라 그럽니다.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의 차이가 뭐냐 하면 윤리와 도덕이 있다는 겁니다. 윤리와 도덕이 눈에 보이는 삶의 윤리만 다스리면 그냥 그 통치하고 인간 사이의 윤리지만은 인간의 심년의 깊은 데서부터까지 다스리게 되면 이거는 종교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불교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마음 안에 오욕과 칠정이 있다. 그리고 그걸 다 비우고 사는 마음을 살아가는 것을 팔정도다. 불교의 이제 고등종교로서의 특색을 갖는 것이죠. 고등종교의 특색을 가지고서 내면의 세계, 마음의 문제에 죄를 깊이 다스리는 것을 추구하는 종교, 불교는 소승불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삶의 자리 안에서 마음의 문제는 속에 있는 거고 사람 사이의 문제가 더 중하지 해서 사람과 사이에 드러난 윤리를 더 중하게 보는 것은 대성불교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고등종교의 특색을 가지면 이제 이게 한 시대에 그래도 이제 나름 건전하게 쓰임 받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지요. 이제 이렇게 무속 종교는 열심히 종교성이 강해서 빌기는 하는데, 무속 종교는 윤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없어진다고요? 윤리가 없어집니다. 근데 기독교는 고등종교입니까? 무속 종교입니까? 고등종교잖아요. 고등종교 중에서 상고등종교잖아요. 예. 종교의 범주에 넣지 말아야 된다 이런 분도 있거든요. 남들의 눈에 보면, 세상에서 보면 종교의 범주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고등종교라고 한다 하면 그 안에 윤리가 있는데, 불교
고등종교 중에서 가장 깊이 인간의 심령의 문제를 다룬 종교는 기독교를 제외하면 불교가 되길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데요, 불교는 마음을 비워라, 마음의 문제를 다룬단 말이에요. 죄성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고 정욕을 버리고 인간의 오욕칠정을 내려놓고 팔정도 8가지 정한 도리의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마음 안에 오욕칠정이 있는 거 인정 안 합니까? 똑같이 인정해요. 인간 안에 정욕이 있고 인간 안에 욕심이 있고 시기가 있고 투기가 있고, 이것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2가지를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죄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인간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욕망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근데 죄를 다스리기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죄를 씻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죄를 씻을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우리의 죄된 우리의 심장 안에 성령에 불러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늘 위에서 내리는 성령을 임하시는 성령이라 그래요. 무슨 성령이라 한다고요? 누가 구분한 거죠, 뭐. 근데 에덴 동산에서 임하시는 성령은 경작할 사람이 있었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시는데 뭘로 임하십니까?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할 때 성령이 어떻게 임하십니까? 불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같은 성령인데 현년 나타나는 모습이 창세기 에덴 동산에는 생명수에 생명을 주는 물로 비로 임하시고, 예수님에게는 온유함을 상징하는 성품을 깊은 성품에 다루어진 사람에게 임하는 것과 같은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임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의 그 불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임하시는 게 모습이 다르냐? 왜 다르냐 하면 에덴 동산을 추방당하고 죄짓고 떠나고 난 뒤부터 인간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 죄성이 없습니까? 있다고요. 근데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불로 임하시다. 불로 임하시고, 불로 임하시면 실제로 이렇게 몸이 뜨거워지고, 몸이 뜨거워질 때 몸을 이렇게 치료해요. 치료하는데, 치료할 때 현상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사단의 집을 부숩니다. 태웁니다. 마귀 집을 부숴버립니다. 우리 안에 뭐가 마귀가 있다고? 있어요. 우리의 육성을 타고 역사하는 사단의 집이, 사단이 있다. 그 사단이 우리 몸 안에 집을 짓고 있어요. 왜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느냐? 마귀는 이 땅을 다스릴 권세가 하나님이 준 적도 없고 지가 받은 적도 없어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는 하나님이 누구한테 줬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에게 줬어요.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조종해서 사람의 권세를 짓걸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 기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 속에 들어오면 어디에 자리 잡느냐? 아랫배, 단전이라 하는 데하고 명치, 여기, 가슴 여기, 쇄골 있는 여기, 그 다음에 머리, 이 세 군데가
사단이 견고하게 자리 잡는데, 물론 등에도 자리 잡고 뭐 배에도 가고 다리 끝에도 가고 온데 다 다녀요, 사단이. 우리 몸 안에 성령이 운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성령이 운행해야 되는데 사단이 그렇게 자리를 잡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께서는 불같이 임하셔서 이걸 사단의 집들을 태운다고요. 태우면서 그 안에 성령님께서 자리를 잡으십니다. 우리 마음의 보좌에 성령님께서 자리를 잡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불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고등 종교와 다른 우리의 죄성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존재하는 거예요. 불교 같은 데는 자신의 죄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마음을 비우는 훈련들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게 안 다스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들이 산에 올라가서 입산수도하는 사람들은 취미를 하나 가진다는 거예요. 취미. 왜? 산에 돌아가서 사람들 안 만나고 벽만 쳐다보고 앉아있으면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해소할 수 있는, 그렇다고 죄지면 안 되니까 자기 나름의 취미를 하나 가진다는 거예요. 예. 난을 키우는 분도 있고 뭐 자기 나름의 건전한 취미를 가지면서 마음을 해소하는 그런 걸, 이렇게 욕망을 해소하는, 건전하게 풀어내는 뭔가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건 나쁜 건 아니죠, 그죠? 난 키우는 건. 근데 어떤 스님들은 자기의 재성이 확 발동할 때, 요즘 주의 스님도 돈 많다 그러대요. 룸사롱 가서 술 마시고 고스톱 치고 그런다 이거예요. 왜? 인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는데 그 죄성을 자기 나름대로 다스린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 음식물을 말하죠. 음식물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뭐하게 한다? 더럽게 한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게 뭔 말입니까? 물으니까 주님이 아이고 답답하 이러면서 말씀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 보세요. 이는 무엇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여기 중요한 단어를 말해서 어디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죄가 우리를 오염시키려면 통로가 먼저 합니까? 마음이에요. 사단은 영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의 문제가 건드려지면 영의 문제로 들어가요. 그래서 영의 문제가 들어가면서 영적으로 타락시켜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주 안에서 정결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식물을 먹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체질을 만들고, 산성 체질, 염기성 체질 이런 거 있잖아요. 알칼리 체질 이런 거, 체질도 만들고, 몸의 건강에 문제를 유발하기도 하고, 중금속을 쌓기도 하고, 육신적인 암의 문제나 이런 걸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드시고, 제철 음식 드시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이 건강과 관련이 있어요. 하지만은 그 음식이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죄를 통해 사단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마음을 건드리는 거죠. 마음을 건드려요. 그래서 마음으로 들어가면 생각과 마음과 뜻 안으로 쭉 퍼지면서 우리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요,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불로 역사하셔서 그 집들을 부수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태울 때
우리 몸속에는 세포가 있고 세포 안에는 원자가 있어요. 원자 안에는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는데 보통 정상적인 건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정확한 통계를 옛날 들었는데 까먹었습니다만은 원자 핵 주위를 전자가 한 1000바퀴 좀 돈다고 하면 암에 걸린다든지 중한 병에 걸린 분들은 원자 핵 주위를 전자가 얼마를 도느냐 50바퀴, 30바퀴, 뭐 300바퀴 이렇게 안 도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은혜에 충만해지면 원자 그 세포를 떼다가 요즘은 전자현명에서 들다 본단 말이에요. 전자현명에 딱 얹어서 보면 원자 핵 주위의 전자가 3000바퀴를 도는 거예요. 3000바퀴를 돌면서 뱅뱅뱅뱅뱅뱅 돌아요. 그럴 때 열이 발생합니다. 열이 발생하는데 그럴 때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불처럼 역사하실 때 실제로 우리의 몸이 뜨거워져요. 체온이 상승합니다. 체온이 상승하면 암은 몸의 체온이 다른 사람보다 1도, 2도 낮을 때 암이 발생해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그럴 때 몸이 차가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암이 발생한다고요. 근데 몸의 온도를 높여요. 높여서 우리 몸을 치료하는데 그때 암병 이런 것들은 마귀가 집진 모습이기도 하거든. 그런 것들을 부수고 태우고 깨끗 토하고 화장실 가서 변을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몸을 치료하는 그런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유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령의 불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운행하면 그 불은 우리 안에 계속 역사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불로 주로 임한 사람들은 자꾸만 성령이 그의 죄성을 태우는 역사로 그 역사하는. 근데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불로 역사하지 않고 생수로 역사합니다. 그러면서 상한 마음을 자꾸 씻어주시고 해갈하여 주시는 은혜로 갈급한 심령을 은혜의 생수로 채우시는 그런 역사로 허락해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죄성을 이기게 하시려고. 그렇죠. 회개는 놀라운 열쇠예요. 불교같이 내 죄를 이기려고 마음을 비우고 기독교의 영성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의 영성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하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의 죄의 집들을 부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 성령 안에서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러다가도 더러 무너지고 쓰러진 사람 쓰러졌다가 낙심하고 지쳐서 주여 나는 세상에 무너졌나이다 하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오면은 자기 안에 있는 불이 확 돌면서 그 죄성을 확 태워버리는 거예요. 확 태우면서 가벼운 것들은 그냥 한두 번 그냥 확 기도와 버리면요 확 틀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중한 거는 열흘씩 일주일씩 이렇게 기도할 때 이게 사단의 집들이 확 깨지면서 우울증도 낫고 병도 낫고 회복의 역사가 그래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기도 생활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안 다스리는 사람들은 그거는 영이 흐트러진 사람이에요. 바른 영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고등종교, 기독교가 고등종교라는 사실을 망각한 사람이에요. 무속인들은 경전도 없어요. 무속인들은 있긴 있네. 주역이라고 하는 게 있긴 있네요. 주역 보고 점치는 사람하고 날짜, 사주 날짜 따지는 사람은 하수예요. 고수들은 강신무란 말이에요. 신이 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경전도 없고 우리가 저 성경책 이런 것도 없어요. 불교는 뭐 팔만대장경 이런 거 있지만은 무속 종교는 그런 경전도 없어요. 신이 와서 신이 시키는 대로 지시하는 거예요. 신이 지키는 대로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을 주는 거예요. 그게 점치는 거죠. 신기가 사라지면 거짓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를 쓰고 장사하려면 좀 기도 많이 해야 돼, 그 사람들은. 근데 기독교 신앙 안에서 기도는 많이 하는데 고등 종교로서의 윤리성을 상실하게 되면 그는 무속의 영을 만나게 됩니다. 무속의 영을 만나게 돼요. 양신 역사한다 그러죠. 자, 그래서 신앙 안에서 영의 세계를 추구하고 기도의 세계를 가시는 분들은 따라합시다.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윤리적이어야 돼요. 뭐 해야 한다고요? 윤리적이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음욕이 불같이 일어난다. 지금까지 기도한 거 다 갖다 버리셔야 돼요. 다 버려야 됩니다. 네, 다 버려야 돼요. 섞여 있든지 아니면은 열심히 기도하는 그 영이, 기도를 끌어주는 영이 성령이 아닐 수 있어요. 무속의 영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영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쏟아버립니다. 나는 그런 분들은 죄송합니다. 방언 기도도 하면 안 돼요. 방언 기도도 하지 말고 말로 또박 기도해야 돼요. 또박 기도하고 찬양할 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서 회개하는 찬양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씻는 것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기독교 안에서 신앙 안에서 바른 영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 터가 잡히면요, 그 다음부터는 방언 기도해도 되고요. 터가 다시 쌓는 거예요. 터를 다시 쌓고 나면 방언 기도해도 되고 통성 기도해도 되고 막 해도 써도 돼요. 근데 흐트러졌다 싶으면은 회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점치고 예언이 오고 뭐 예언이 아니라 점치는 거라고. 쪽집게처럼 꼭 맞는다. 속으면 안 돼요. 기독교 영성은 거룩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영성 사역자들 만나면 네 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 분별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기독교 영성이 아니에요. 그냥 인사하고 끝냅니다. 두 번째는요, 영이 강하냐. 영의 세계는 장거리 법칙이 존재해요. 약한 영성은 아무리 쪽집게처럼 막 예언하고 막 그렇게 잘 맞춰도요, 그런 분들은 영적으로 더 센데 가면 점치게 돼 있어요. 영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뚫고 나갈 힘이 없어요. 세 번째는 영이 부드러워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부드러운 영성은 사람을 인격과 인격으로 대해요. 아주 기도를 강하게 하는데 비인격적 사람은 질서가 말이 맨날 뭐락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영이 거칠어요. 네 번째는 영이 얼마나 섬세하냐. 섬세할 때 예언적인 것, 특별히 아주 섬세한 사역들을 잘해요. 근데 저는 자라가는 과정에서 뒤에 두 가지, 이거는 그 사람이 아직 더 자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영적인 사역자라고 한다면 첫 번째 두 가지는 갖춰야 돼요. 거룩해야 되고요. 뭐 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강해야 돼요. 약하면 장거리 법칙, 영의 세계 안에는 사단이 막 역사하고 하기 때문에 봐주는 법이 없어요. 권투하다가 눈 밑에 찢어지면은, 아이고, 눈 밑이 찢어졌어, 이게. 자아를 눈 밑에 때리면 안 되겠네 하면서 요거 피하고, 요거만 칩니까? 요 찢어지면요, 더 집중적으로 여기만 때린다고요. 그게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강해야 돼요. 자, 주님만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도 뭐입니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열쇠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악한 생각. 사단의 역사는 마음, 생각, 뜻. 따라합시다. 마음, 생각, 뜻. 요 순서로 가요. 생각. 우리 안에 사단이 어떤 생각을 넣고 그 생각이 딱 건드려지면 마음을 딱 건드려요. 특별히 상처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갑자기 기분 좋다가도 10년 전 신랑한테 뺨때기 한 대만 생각납니다. 그러면 갑자기 그 기분 좋았던 마음이 팍 나빠지면서 마음을 그때 10년 전 뺨때기 맞을 때 그때 기분 나빴던 그 마음으로 확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는요, 따라합시다. 이 생각을 잡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 생각 안에다가 뭘 자꾸 넣는다고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무슨 생각을 넣고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고 가인에게는 무슨 마음을 넣고 동생을 때려 죽이려는 생각을 넣고 그 생각이 어디로 가면 마음으로 가면 마음에서 그 악한 생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데 그 다음은 곧 뭐라고 합니까?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메커니즘은 뭐냐? 생각에서 마음으로 와서 마음에서 뜻으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성령이 회개하여서 정결하게 된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의 어디에 오십니까? 생각과 마음과 아랫배 단전에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셔서 우리에게 사단이 악한 생각이 확 줄 때 그때 주님이 성령이 동시에 거룩한 생각도 우리에게 팍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악한 생각, 옛날 방식대로 그 생각하던 그 생각대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주님이 그 순간에 주는 하나님이 준 마음, 생각 안에서 내가 마음을 따라갈 것인가? 그렇게 하면 생각과 마음, 생각의 단계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서 선한 일에 대한 열심을 우리 속에서 부어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계란을 안에서 깨면 뿅아리가 되고 밖에서 깨면 후라이가 되고 성령께서 우리 생각 안에서 우리 속에서 깨트리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해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성령을 병고치는 은사로만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뜻 안에서 운행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중적인 플레이가 돼요. 사역은 성령으로 막 불러 막 이래놓고요. 자기는 성령 따라 살지 않아요. 그래서 사역에서는 많은 열매를 맺을지 모르겠지만은 자기의 인생엔 열매가 없어요. 왜요? 나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열매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라는 타이틀에 속으면 안 돼. 목사니까 당연히 내게 내 열매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로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목회를 하느냐. 나 권사니까 되게 그런 거 안 돼요. 산기도 다니니까 그 도움이 되긴 한데 그게 결정적이지 않아요. 결국은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뜻 안에서 성령 따라 살아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훈련이 안 되면 이게요. 또 성적이 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단이 어떤 생각을 주면
마음에서 왔다가 그냥 자동적이에요. 입으로 그냥 라라라라 하면서 그냥 바로 나와요. 그래서 죄부터 짓고 난 뒤에 아차 싶어 한다고. 그런 분들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저 집 한번 집어져 봐야 돼요. 말씀을 몸으로 배운다. 아가 치 보고, 지가 한번 고생해보고, 광야 쇠가 빠지게 돌면서 그래 배운다. 나도 그래 배웠어요. 참 후회스럽죠. 성적이 급해서 그래요. 그 순간에 가만 좀 있으면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확 일어난다고. 우리의 머리는요, 여기 전두엽이 있어요. 여기 감정을 조장하는 데가 앞부분에 있습니다. 뇌는 생각은요, 이성은요 뒤에 있어요. 무슨 상황이 생기면 열부터 받습니까? 해결책부터 떠오릅니까? 해결책부터 떠오릅니까? 갑자기 애가 뭐 돈 문제가 생겨서 어쩌고 하면 열부터 받습니까? 아이고 누구 집에서 빌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또 떠오릅니까? 이게요, 우리 인간의 메커니즘이요, 전두엽부터 먼저 여기서 먼저 반응해요. 그래서 감정의 열부터 먼저 받는 거예요. 열받은 상태에서 라라라라 뿌리면요, 해결책이 떠올랐는데 랄랄랄라 했던 그것 때문에 엉망으로 만들어놔가지고 더 해결이 어렵게 만들어져요. 더 꼬여있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준 지혜도 발동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시마다 때마다 성령이 감동과 감화로 역사하십니다. 감동과 감화로 역사하실 때는 성령이 주야 니거 해라 이래 안 하세요. 감동과 감화로 역사할 때는 성령이 저한테 이래 말합니다. 아이고 누구 집에 가봐야 되는데, 아이고 설교 준비를 더 뗀뗀하게 해야 되겠대. 내 속에 소원으로 말씀하신다. 저바 이름만 안에 성령이 주는 거룩한 소원이 불같이 일어나고 그 소원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속에는요, 성령 안에서 나의 죄성을 이기고 불교와 전혀 다른 그 사람들이 팔정도라고 말한다면 팔정도보다 더 깊은, 근데 그걸 죄를 억눌러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죄를 극복해 이겨내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이겨낸 사람들의 역사가 빌립보서 4장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손을 올려가지고 오른손 올려서 시작.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면 머리, 가슴, 하나 남은 게 뭡니까? 배. 의지는 지정의 가운데서 마음과 생각을 성령이 지켜주는데 그 안에서 의지는 자유의지. 내가 옛사람에 주는 악한 생각을 따라갈 것인가, 악한 마음을 따라갈 것인가, 상한 마음으로 그냥 살아갈 것인가, 성령의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살 것인가, 악한 생각을 따라갈 것인가, 거룩한 생각을 따라갈 것인가. 의지는 나의 선택의 몫이에요. 사단은 그 선택을 선택하기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하지만 성령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 속에서 마귀 사탄이 떠오른 생각이든지 거룩한 성령님 생각이든지 생각을 주시고 그 생각 안에서 기다리세요. 우리가 선택하기를. 자유의지거든요. 의지는 늘 자유의지여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선택할 수 돕고 도우심 안에서 우리가 바른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따라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지어졌던 사단의 모든 견고한 진들은요 점점 더 부서져요. 점점 더 부서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 안에 성령이 계속 운행하십니다. 몸이 튼튼해져요. 몸이 튼튼해져요. 성령이 운행하실 때마다 사단의 집들을 다 부수고 깨우고 정결해집니다. 대구에서 죽기 사역할 때 귀신 쫓아내는 사역하는데 저도 잘 모르니까 남들이 하듯이 사역하는데 옛날 사역하시는 분 보니까 배에다 손 얹고 사역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배에다 손 얹고 아랫배에다 손 얹고 배운 대로 남들 하는 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배에다 손을 딱 얹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마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거기는 나의 성전이다. 건드리지 마라 그러더라고. 아랫배가 지 성전이래. 예. 사단의 성전이라는. 그 성전에 누가 오셔야 됩니까? 성령이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때 아가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이는, 따라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마음 가운데 모략향 주머니요. 모략향 주머니라는 거예요. 모략이 뭐냐 하면 시체를 썩은 시체를 방부제, 더 이상 썩지 않게 방지해주는 방부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모략향 주머니가 되셔서 우리를 죄에 떨어지지 않도록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안 따라가면요, 그 성령 따라가지 않으면, 말씀을 무시하고 성령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요 몸으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한번 죄송합니다. 작살 나봐야 합니까? 그런 건 안 당하는 게 좋아요. 네. 자기의 삶을 몸으로 배운다고요. 썬열매를 자기 인생으로 겪어가면서 그래 배워간다고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런 건 안 당하는 게 좋아요. 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터위에서 바르게 자라가셔야 돼요. 바르게 자라가면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데, 가장 기본은 뭐냐면 성령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영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사역의 자리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상황에 갈 때 신유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따라서 성령 받아서 말씀 따라 살아갑시다. 네, 그때까지 성령 따라, 성령 받아서 병 고치려고 다 내려놓으세요. 성령 받아서 귀신 쫓아내는 거 다 내려놓고요. 성령 받아서 말씀 지켜야 되겠다. 성령 받아서 내 마음속에 상한 마음을 이겨야 되겠다. 성령 받아서 입에 그 혈기 내는 것을 내가 이겨야 되겠다. 그래 하며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그 풍성한 역사가 쏟아집니다. 그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뺏겼던지 지나간 세월이 너무 한스럽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성령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한 영을 따라서 거룩한 생을 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육체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육신에도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도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 속에 형통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영광만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악한 생각을 따라가고 악한 마음으로 행동하고 악한 입술로 행동했던 말했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정을 구하오니 십자가의 그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